새봄에 주시는 생명과 환희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가장 높고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며 혼란스럽다 보니 어떻게 겨울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월 20일 춘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봄에는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그 옛말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봄입니다. 봄이 된 지 보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봄 같지 않은 추위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보가 있습니다. 태백산 나무에서 솟는다는 고로쇠 수액도 점점 스며나올 것이고, 새 학기에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도 그 옷이 점점 화사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날씨가 춥네 따뜻하네 하여도 겨울은 겨울이고 봄은 봄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봄이 왔으니 겨울의 옛 껍질을 벗고 봄의 새 기운에 호응하십시오. 가슴을 활짝 열고 도약하며 봄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의 위층에 사시는 교우들이, 가족 이웃이 우리 교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다가 지난해 말에 아내와 따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 나오신 그런 남편분을 만났어요.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농사를 좀 돌보고 온다고 하셨어요. 오래 몸담으셨다가 은퇴하신 직장생활과는 별도로 농사가 제법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켠다는 경칩을 지나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밭을 갈아엎어 농사지을 땅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농사지을지 잘 생각하여 씨앗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씨앗은 열매보다 크지 않지만 잘 심어 자라게 하면 엄청나게 크고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농사꾼의 모든 수고는 작지만 큰 씨앗 하나를 준비하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은 무슨 때냐? 씨를 뿌릴 때입니다. 겨울옷을 빨래하여 장롱에 넣고 먼지가 쌓인 집안 청소를 할 때요.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들은 기도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새학년으로 진급하여 개학하는 날 학교에 나가 새 교과서를 받고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런 새학년이 시작되는 때이며,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 생활에 있어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씨 뿌리는 때입니다. 씨는 심심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고 뿌립니다. 지금은 씨 뿌릴 때이니 가을에 거둘 것을 생각하고 작지만 큰 씨앗 하나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 거대한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을 위해 작은 씨앗 하나, 살아있는 씨앗 하나 심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한 비유와 비유 해설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실린 내용으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된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 중에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든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많이 맺었으니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만은 비유 해설을 깃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씨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렸습니다. 길가에도 씨는 뿌려졌고 자갈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뿌려진 것만 보고 말하면 이 농사는 실패한 농사지요. 그런데 많은 씨가 헛되게 뿌려졌고 새에게 먹히거나 또는 햇볕에 타거나 가시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지만 결국 일부가 뿌려진 좋은 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는 아무리 씨가 잘 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적은 씨앗이 초라하게 뿌려질지라도 제대로 뿌려지면 거기에서 기적같이 하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건기와 우기로 한 해가 나뉩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우기는 9월 말 10월 초 이른 비가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비가 이른 비가 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립니다. 봄비는 늦은 비가 됩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먼지가 푹푹 날 정도로 아주 땅이 가물었다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농부들이 밀과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 비가 되는 것이죠. 메말라 먼지 나는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생긴 지름길도 있고 밭가에 원래 다니던 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석 투성의 돌밭이기 때문에 농토라고 해도 고운 흙만 있지 않습니다. 흙과 돌로 뒤섞여 있는 돌짝밭이나 가시도 친 잡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가시덤불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이스라엘의 보통 농사 짓는 환경을 보여주는 밭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 파종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신 채 물가에 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밭을 갈아서 이랑을 만든 뒤에 씨앗을 꼭꼭 심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심습니다. 먼저 농부가 씨앗을 한 움큼 집어들고 걸어가면서 훌훌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정해진 이랑에 씨앗이 바로 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좀 무질서하게 심깁니다. 모든 씨앗들이 다 좋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방식이 그래요. 씨 뿌리는 농부 입장에서는 숱한 낭비와 실패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옥토로 떨어지고 심겨져서 거기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기 때문에 흐트러진 씨앗은 문제가 되지 않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농사가 넉넉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씨 뿌리는데 좀 부실하게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뿌려진 씨가 있어서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씨를 잘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인생을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달려있고 일생의 성패는 어린 시절에 달려있듯이 농사와 인생 경영의 성패는 어떤 씨를 언제 뿌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른 비가 올 때 좋은 씨를 뿌리면 그 많은 열매들이 잃어버려지는 것 같지만 소수의 열매가 좋은 씨앗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까요? 이 씨 뿌리는 절기에 인생의 씨는 어떻게 뿌려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봄을 사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원대학에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들어온 새 학년 1학년들 또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여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철이면 새로 나오는데 여러분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일 설교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듣는 분들이 아주 귀 기울여 잘 듣고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 지루하다 그런 분도 있고, 졸고 있는 분들도 있고, 들락날락 하면서 잘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좋은 밭이 있어 복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고 이번 주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좋은 밭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쁜 땅에 떨어져서 낭비하고 실패할 씨앗들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해주심으로써 좋은 씨를 계속 뿌려라,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부터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을 낭비하는 것 같고 실패 같지만, 이스라엘의 농업 현실로 보면 씨앗을 낭비하거나 많은 열매가 결실되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농부도 어느 정도 씨앗 낭비는 각오하고 파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을 다 그대로 추수하리라 기대하지 말고 적지 않은 씨앗은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실패할 씨앗들을 염두에 두고 파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수많은 씨앗이 낭비되고 실패된다는 것을 내어놓고 그런 생각을 밀쳐버리고 옥토에 심겨 장차 큰 수확을 가져올 그 씨앗들을 우선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와 믿음을 걸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에 좋은 씨앗을 여러분 심령과 생활 속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인생의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을 씨 뿌려서 훗날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쇠스랑으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을 거기에 뿌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설교를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개인 말씀 묵상을 절대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기에 인생이 걸려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며 말씀을 내 인격과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동안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고상해지며 인간관계가 어느덧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집중하면 말씀의 좋은 씨가 우리 삶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가슴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어릴 적부터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설교를 거의 외우다시피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는 친구들과 어른들께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전해주곤 했었던 사람이죠. 주일날이면 말씀의 씨앗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어린 아이의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자라고 자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게티즈버그 연설 같은 불후의 민주주의 선언을 역사에 남겼고 노예 해방을 이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자랄 것입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삶에서 맺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전략적인 계획을 씨 뿌리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좀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인생은 지도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창조적이고 효율적일 수 없어요. 계획을 세우되 무리하게 지나치게 세우면 오히려 짐이 되고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힘에 맞으면서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의욕적이고 적절한 계획은 인생을 위한 큰 힘이 돼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면 전체를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른 인생 계획을 씨 뿌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새학년이 되는 사람들은 크게 전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새학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되지 않는데 뭐 대통령이 될 거라거나 뭐가 될 거라거나 하는 그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전략적인 계획,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년 계획, 올해의 계획, 이번 달의 계획, 이번 주의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의 씨앗을 잘 뿌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고 돌아보니까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인생을 잘 결실할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을 비롯하여 설교와 교회 돌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세우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기도할 계획, 한 가지라도 좋은 습관을 세울 계획, 절제된 생활로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계획을 여러분도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이 시점에서 뭔가 적절하고 좋은 전략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씨 뿌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그 씨를 키우면 엄청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대충 막 살다 가지 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아름다운 계획의 씨앗을 심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간 사용에 좋은 씨앗을 뿌리시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스위스의 어떤 65세 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계산해 보았어요. 65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26년이에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6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5년, 몰라서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 시간이 228일, 넥타이를 매는 시간이 18일, 평생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12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쇠털같이 많은 시간에 정작 행복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을 다 뽑아보니까 고작 46시간, 이틀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5년을 하루로 본다면 그 자기를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던 46시간은 하루에 6초의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찰나의 시간이었죠. 그 6초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위에 우리가 존재가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존재를 잃습니다. 우리는 내일 핑계하면서 오늘을 부실하게 삽니다. 그러면 영원히 허무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좋은 시간을 사용했으면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고 늙어갈수록 시간이 달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과 기회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 띠뛰고 세월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아서. 아주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좁아지기 전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인생이 오기 전에 시간을 잘 사용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시간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제가 3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Stop, 멈추어라. Study, 연구해라. Start, 시작해라. 그런 문장인데요. Stop leak, 새 나가는 것을 멈추어라. 여러분, 시간이 새 나가는 것, 세월이 새 나가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0, 70 살았는데 뭘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새 나가는 것을 멈춰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각난 시간들을 쓰면서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은 조금씩 계속 새 나갑니다.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랑할 시간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30년, 50년, 70년 흘러가 버렸네요. 쓸모있게 사용할 때 시간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study priority, 우선순위를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나중으로 미뤘다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잘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으면 되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느라고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는 잘 시간을 선택한 하루이니 여러분 하루하루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면서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트 플래닝,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야지, 망설임과 주저함,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러다 보면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 못한 채 가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시간이 새나가니 계획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 의미 있는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시간의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도 헛되고 무익한 한 해가 되고 말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늙었는데 이제 죽음 앞으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결실의 비결은 성실함에 있어요. 일확천금의 꿈은 한 걸음의 성실함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음 씨앗을 삶의 밭에 뿌리고 자기 앞의 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함은 심은 만큼 거두겠다는 마음이어서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는 태도지요. 성실함은 변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씨앗은 튼튼하게 자랍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부실하여 금방 말라버리죠. 캐나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앗간 심부름꾼으로 출발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깁슨은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와 산 몇 개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또 철도 280마일이라는, 280이면은 한 400km가 넘을 텐데 서울에서 대전을 훨씬 더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깁슨은 특별한 비결은 없었다며 평소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신조를 알려주었습니다. 기자가 야, 이거 무슨 신조일까? 귀 기울여 들었고 취재를 했죠. 첫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수고를 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예요. 에게 술 안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기자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깁슨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깁슨의 경우는 3가지를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뭐 꼭 깁슨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무슨 씨앗을 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비록 지금은 다 낭비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말씀 들으러 나오지도 않고 어렵다 지루하다 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중 몇 사람만이라도 그 마음에 말씀이 심기면 거기에서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나라, 푸르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요즘 극단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어 교회 안팎 사람들을 걱정을 하게 하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그런 박토에 뿌려져 낭비되는 씨앗도 있지만 그 중에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최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씨 뿌릴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큰 위대한 씨앗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씨 뿌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떨어진 말씀은 때로 새나가고 잊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좋은 목표와 전략적인 계획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잘 계획하고 꿈꾸면 노인 때가 되어도 놀라운 결실이 훨씬 앞당겨져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믿음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작지만 큰 씨앗 하나를 심는다면 여러분은 위대하고 풍성한 행복의 삶을 가까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